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 약속으로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어떻게 출발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목적지와 표대가 뭔지 깨닫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 출발부터 목적지까지는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너무도 이제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쌓고 우리의 표대에 도착하기까지 영적으로 차곡차곡 아주 세워가는 일을 하자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육시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라는 이 말씀을 깊이 유의하고 아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주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아주 육신으로 나서 육신 안에 있는 자가 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육신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진짜니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죠. 참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이 아닌 것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라면 약속으로 났다는 것을 그냥 알면 되느냐? 알고 있으면 그렇게 뭐 다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약속으로 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느냐? 약속으로 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자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약속으로 난 자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깨닫기는 또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깨닫기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심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이성으로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개념이고 그냥 자기가 아주 상식으로 생각해서 아주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이렇게 깨달아서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육체로 나지 않고 약속으로 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시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약속으로 난 자의 삶이고 아주 길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주 듣고 은혜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주 행하면서 살라는 그것에 아주 집중하는 어떤 그 코드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코드가 딱 맞춰져야 그 말씀을 아주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뭐 여전히 마음 중심이 육체로 나는 자처럼 듣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났다 그러면은 약속으로 난 자이고 성령으로 난 자라면 그게 합당한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일치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믿기 위해서 믿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뭐 메시아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아무리 아주 믿으려고 해도 자기 영혼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아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아주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입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서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나 여러분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펜으로 이렇게 잉크로 이렇게 가지고 종이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판에 아주 섰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사람의 아주 심령에 그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주 심령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새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판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아주 전해지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아주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 아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새겨 넣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아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아주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그의 종인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어서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나 계시록 1장 1절을 읽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다 아주 가르쳐 준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하시고 믿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아주 이렇게 새겨진 편지와 같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아주 생명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는 오직 성령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육신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낳고 그리스도로 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난 것이고 아주 그리스도로 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것도 성령을 하셨고,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낳게 하는 것이도 성령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서론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코드를 맞추고 거기에 뭔가 딱 맞춰서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에서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 이렇고 아주 뭐 육신의 열매는 이렇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육신과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정욕을 아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가지고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쭉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것을 이제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제 말씀의 요지를 미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했다면 뭔가 여러분이 깨달아진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또 깨달아진 걸 가지고 오늘 성령으로 또 이렇게 이제 대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또 쉽게 그것을 또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심과 욕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욕정보다는 욕심이 올바른 의미예요. 그죠? 그 욕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신도 십자가에 아주 못을 딱 박아버렸고 속도 아주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것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24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거야. 아주 그리스도가 나의 임자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그리스도의 것에 속한 자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세례받고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뭐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 그냥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육신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아주 못을 박아 버렸더라는 거죠. 과거 완료를 이미 박아졌더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주 세례를 받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딱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이 몽땅 뭡니까? 아주 십자가에 박았더라는, 못 박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아주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데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만 죽은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 욕심과 욕정과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함께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조금 더 어떻게 믿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제대로 아주 받은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분께 딱 붙은 그분의 것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뭐 살고 그분을 위해서 아주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죽는 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무슨 직장에 다니고 뭐 사업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는 것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방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 것은 이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만이 남아있고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엔디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 옷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죠.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이미 3장을 이렇게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만 남고 자기가 없어져가지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아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딱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인 자기에게도 그 약속이 해당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낳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된 다음에 또 약속의 말씀으로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24절의 주어가 아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했는데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에게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상태가 아주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주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그리고 약속으로 난 자가 되고 그리고 산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좀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거야. 넌 누구 거니? 나는 그리스도의 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시집 갔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거야. 나는 그리스도 댁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뭐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될짐을 말씀한다는 거죠. 믿으시죠?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으로 난 자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난 자, 아주 영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인 우리는 자신의 그 육신이 십자가에 아주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지금 박을 끝이다는 겁니까? 지금 박고 있다는 거죠. 박았다는 겁니까? 완전히 각오 완료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려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이미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미 미리 예언해 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너희 자신의 허물로 인함이더라는 거죠. 그죠? 나나 여러분 각자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찔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임 당하신 것과 아주 그리스도인들 자신과는 별개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죽었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을 때 그때 나는 있지도 않았다. 2000년 후에 나는 뛰어났다.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같이 가져다 와가지고 나의 죄지은 몸에 피를 칠해서 몸을 이렇게 씻듯이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속죄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피 흘리신 것이 뭐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항상 그때그때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동시적으로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찔린 것은 너희의 허물로 인하며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천상천하에 죄가 없는 유일하신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이 아니에요. 아주 성령도 의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은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그 의인이라는 거죠. 성자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 인자.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주 없는 의로운 사람은 하늘 나라이든 이 땅이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상천에 죄가 없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시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죄의 몸이 달릴 것을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대신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뭘 말하느냐?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의 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주 십자가에 아주 달려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주 동시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내가 아주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예수님과 자기는 그러니까 일치되어진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옛사람인 그 육신의 죄의 몸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진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옛사람이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아주 정욕과 아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피로 2000년 후에 나의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가져다가 세탁하듯이 뭐 이렇게 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나온 아주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을 아주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아주 예수님과 함께 동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아주 금초대 교회의 성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순교도 할 수 없고요. 주님 재림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옛사람과 그 속에 욕심과 정욕과 함께 전부 다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믿으면은 24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내게 아주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약속으로 난 자가 되고 약속에 따른 것이 또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24절이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다른 위로자 아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보혜사인 성령이 오게 되면은 너희에게 떠나지 않고 아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아주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나 삼손에게 아주 성령으로 엄청난 아주 사역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예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은 구약에서 주신 그 성령은 영원히 같이 있지 않고 사역이 끝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일하고는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성령과는 달리 예수님이 성천에서 오순절에 부어준 성령은 즉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는 그 말씀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성령을 구박해도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은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로 예수 이름으로 아주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전부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주 성령을 아주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성령이 어느 성령이냐면 예수님이 다른 이루자로 보내주신다는 아주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고 아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계시면서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했을까요?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주인이 아주 성령이 되시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우리의 혼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아주 감정과 인격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주장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면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아주 다스리고 우리의 혼과 어떤 인격적인 것, 아주 감정적인 것, 마음과 어떤 성품과 속성, 어떤 정적인 것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몸도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새 피조물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새 피조물로 됐으니까 그 몸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다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아주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육신의 이미 뭡니까? 아주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몸이고 열매 맺는 몸이고 아주 새 피조물을 말한다는 거죠. 이 몸은 아주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몸과 그 혼과 그 영이 우리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아주 기능별로 하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영은 혼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은 또 몸을 주장하는 거죠. 성령이 영을 주장하면서 주인으로서 영과 아주 혼과 몸을 다 주관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주인으로서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령이 우리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주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가지고 말씀을 아주 깨닫게 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게 한 다음에는 믿어진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성령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죠? 새기고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은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도 하고 믿게도 하고 이루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한 번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내주하는 성령으로 그대로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우리가 세례받고 이렇게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냥 끝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는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냥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서 정말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계속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계속 주시는데 아주 7단계까지 계속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7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케 한 다음에 환난날에 아주 7영으로 아주 철장글세 가지고 예언하기도 하고 7영으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부활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가 부활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겁니까? 성령이 부활시키는 겁니까? 성령. 그죠? 똑똑합니다. 그죠? 성령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게 되신 거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읽을 때에 최초로 깨달아서 그 뜻을 알게 하고 깨우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해서 아주 믿어지게 하고 아주 생명되게 하고 아주 열매 맺게 하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순교도 하게 하고 그리고 부활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주 몸이고 그분의 집이고 그분의 성전이고 그분의 아주 도구가 되어가지고 성령이 아주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아주 통치하는데 우리는 백성으로 쓰여지는 아주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고 주장하는 데에 아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순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처음부터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아주 말씀을 또 듣게 하면 말씀 들은 것을 아주 또 믿게 하고 거기서 참된 세례가 못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세례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연합도 되게 시키고 성령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예수님과 아주 한 몸으로 딱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주 산제물이 되게 하는 거죠. 산제물이 되게 한 다음에는 아주 순교 제물까지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갇혀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까? 네? 누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것이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이제. 뭐 여러분이 하는 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약속으로 난 자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약속으로 난 자까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으로 난 자가 어떤 것이 쭉 깨달았으니까 그 약속으로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게 순종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딱 틀을 잡고 주인이 자기 자리매김이 딱 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내게 왕으로 아주 자리 잡으시고 주인이 되시고 아주 왕으로서 나를 주장하고 내게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그리스도의 것인 새 피조물이 됐고
아주 새 피조물이 된 자는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니까 성전이고 아주 성령의 집이라는 거죠. 성령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집이고 성령의 것이니까 성령이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순교를 성령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내게 성령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순교하게 해주는 겁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 예.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교할 수는 없는데 아주 성령이 순교케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뭐 많이 외우고 많이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고 믿는 자 속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꿔줘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성령으로 아주 믿어지고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성령이 주님을 따르게 해서 아주 순교 제물까지 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이게 여러분이 번지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들 지금 25절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아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자로 모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자시잖아요. 그죠? 그 인격자시니까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 왔으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성령 해주시면 해주고 말고 막 이렇게 아니다는 거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 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니까 어떻게 뭐 양으로 따져가지고 한 대박, 두 대박, 1kg, 2kg 성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인격자로 모시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인데 아주 그분이 왕이시고 자기는 왕의 통치를 받는 대상인데 왕에게 거역하면 되는 겁니까? 반역죄로 그냥 그는 목이 날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산다면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 행하자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약속을 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잘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뭐 똑같은 게 아니냐? 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뭘 또 뭐 그거는 틀리니까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건요. work before God. work는
워크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워크는 뭡니까? 걷는 것이다. 워크는 일하는 거다. 그죠? 제가 발음이 나빠서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지, 민환자매 알아들으세요? 그 민환자매 알아들으시면 나머지 사람들 다 알아듣겠네요. 그죠? 영어, 선생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work before God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work before me,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그것이 바로 뭐냐? 워커.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걷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뭐냐? 지금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일치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그죠? 하여튼 하나님 같이 되어야 완전한 거예요. 사람인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일치하게 되면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사상, 나의 갖고 있는 뜻,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주관,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고, 내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사상에 맞춰버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일치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 뭐 하나님께 맞추고 하는 게 동행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의 사상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상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동행하게 맞춰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지식과 맞춰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상대로 일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온유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뭐 좀 나오면 거기에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구약시대에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고 하나님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 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맞추는 거죠. 내가 하는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그죠? 이거는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종말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의 그 종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딱 말씀하고 있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완전한 자다. 나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누굽니까?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아주 14만 4천의 그 종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종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죠? 14만 4천이 아주 흰옷을 입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다 버린 거예요. 그죠?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서 있고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미 그의 종들로 지금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 자고 완전한 자고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부 주님께 일치시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Walk before God.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걷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깨닫고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사상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뭡니까? 제로가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100%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하나님의 사상에 우리가 일치시키려면 나의 모든 그 사상들은 다 어디 됩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상 동행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사상 동행이 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에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새기고 아주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은 자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상에 일치되게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계획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제일 큰 문제단 말이에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서는요. 제일 먼저 사상 동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차적으로 속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에 가지고 내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속성이나 자기의 성품이나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사상 동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 동행이 된단 말이에요. 중심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상 동행이 이루어진 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아주 영성이 아주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바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오늘날 교회들이요. 사상 동행,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되는 이거는 없애버리고 어떻게입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어떻게 아주 거룩하고 착하고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사상 동행이 된 자에게 마음 동행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감리교회나 이런 곳은 하나님과 사상 동행을 이것을 무시하고 아주 마음 동행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 목표로 삼아가지고 아주 성화되고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아주 가르치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과 동행은 안 되죠. 그런 자들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계속 도우시며 중보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뭐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게 연약한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면서 아주 중보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상으로 아주 일치시키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에 대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상에 일치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은 하나님의 신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죠. 그죠? 지적인 것, 정적인 것, 그죠? 그다음 의지적인 거죠.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격으로 하나님의 신격으로 바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진리 지식, 그죠? 그다음에 영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다음에 영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바꿔버린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되어졌으니까 그것이 아주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성품이나 인격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속의 성품이나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주 일치시키고 아주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는 마음 동행이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우리 속이 먼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되니까 하나님과 사상 동행이 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아주 감정과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주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종전에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행동하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니까 그런 것으로 속이 아주 꽉 차 있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주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주 결정하고 일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동행이 되죠. 아멘. 생활 동행. 그러니까 생활 동행은 먼저 아주 속에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된 사상 동행이 된 자에게, 그 다음에 아주 마음과 속과 감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동행이 되게 해서, 그죠? 그렇게 2차적으로 중심 동행이 딱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생활 동행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미 깨달아서 그냥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령 하나님이 아주 7명이 대언의 영으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속에 아주 막 감격도 나고 막 아주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말씀대로 내가 하여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겠다는 이런 것이 딱 되어져서 그렇게 뭐 결단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서로 격분하고 서로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졌는데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아주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는 이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육체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죠? 로마서 8장 9절에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분수를 읽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육신의 몸이나 여러분 속에 육신의 뭐 정욕이나 오늘 본문 24절 말씀같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겠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게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나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나고 성령 안에 이렇게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 있는 자가 되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주 육체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것이 끈질기게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하고 피곤하고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우는 거예요. 가려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그냥 로봇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육신 안에 있는 자로서 육신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격분시키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육을 상속받지 못하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멘. 육신이 원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죠. 그렇죠? 아주 육신이 기뻐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죠. 육신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죠? 뭐 비근한 예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출세하게 되는 이런 것은 잠시 좋은 거지만은 이런 것은 뭡니까? 영원히 오래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오래 간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아주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은 세상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자기도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은 일시적인 거나 참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아주 영원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주 영원한 아주 복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고 아주 없어질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멘. 육신을 인해서 육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다 헛된 영광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영광을 이렇게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과 상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26절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전제가 24절이 대전제를 했죠. 그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십자가에 처형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렇지 또 육체로 살아가는 자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가 뭐냐?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이죠. 그 열매가 지금 뭔지 22절, 2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외우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요, 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좋은 거죠. 뭐 좋은데 달달달 외운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 자기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렇게 그냥 읽고 그냥 그 머리에 속에 있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디 뭐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알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진 거는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상태에서 속에 있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머리에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믿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기록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제 성령의 열매는 우선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이것이 자기에게 열매가 직접 맺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약속으로 난 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했으니까 반드시 행하는 표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다. 이것을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뭐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읽나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의심과 진실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읽었죠, 그죠?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거예요.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들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생각했던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잘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약속으로 난 자니까 성령으로 난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자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오늘 그 말씀의 요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지에 들을 때도 그 내용이 구분을 해줬어요,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구분이 안 됩니까?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 예? 세 개. 아주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놨죠. 뭔가 이거는 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만 깨달은 것도 좀 장한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는 쭉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세 단계로 이렇게 또 해놨다. 이건 뭔가 있다. 이제 이것이 있겠죠, 그죠?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면 뭐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 거죠, 그죠? 이제 먼저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죠, 그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심령 천국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세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의예요. 그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까 이제 사상 동행으로 아주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기쁨, 희락이나 기쁨이나 뭐 같은 거죠. 그죠? 가득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요. 그죠? 희락이다,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추구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상태가 기쁨과 아주 지금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주 꽉 차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령이 그렇게 이루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차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속에 아주 의로 꽉 찬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주 꽉 찬 거예요. 그죠? 아주 희락으로 꽉 찬 거죠. 예수님의 기쁨으로 아주 꽉 찬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걸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예요. 그죠? 아주 예수님이 화평으로 아주 꽉 찬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알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의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성령이 나의 심령 상태를 아주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이 사랑과 기쁨과 아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성령이 그렇게 이뤄놓고 성령이 열매를 맺어놓고 전부 다 내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됩니까? 그죠? 모든 그 9가지 열매를 다 성령이 맺어놓고 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라고 했죠. 그죠? 오래 참음은요, 예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죠? 아주 진노의 심판을 더디하시는 거죠. 누가 죄 지으면 즉각 예수님이 막 죽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안 죽을 사람이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을 자비하고 아주 선함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를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를.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속에 아주 신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오래 참게 하는 거죠. 그죠? 오래 참는 것은 뭘로 오래 참습니까? 아주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으면 내가 한 7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용서해 주니까 할 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아주 뭐 세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용서하라는 거죠, 그죠? 마음의 성품 아주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친절인데 친절은요 조금 번역이 조금 의미가 약해요. 자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 자비라 그죠? 자비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것도 자비하는 마음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의 성품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함은 뭡니까? 선하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보는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는 마음의 성품을 주시는 거죠. 서로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을 보게 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아주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은요.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을 한다면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아주 자비하고 아주 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 온유, 절제라는 거죠. 믿음은 충성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향한 믿음이고 충성이에요. 그죠? 충성된 종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것이 믿음,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믿음, 온유, 절제는 이거는요, 움직이고 의지적인 이런 것을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해서 아주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온유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유와 겸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온유입니까? 예수님이 온유라는 것은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입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온유가 가는 데는 겸손이 아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겸손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겸비라 그러는 거죠. 계속 주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만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하러 나타내는 것이요. 그죠?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서 죽기까지 이렇게 온유하신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나 감정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꾼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났다고 아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늘 주님의 뜻을 아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자기는 낮아질 수뿐이 없죠. 그죠?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주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뽀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기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온유다. 그리고 절제라는 건요. 절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뭐냐? 허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아주 낭비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 썼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걸 다 썼다는 이것이 절제라는 거죠. 뭐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합니까? 절제합니까?
많이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돈도 재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안 쓰면 전부 다 낭비가 되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나 재능이나 뭐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도 절제라는 이 말씀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아주 저도 이 말씀에 아주 깨닫고 믿었고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시간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아주 뭐 은사나 어떤 주님을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주님을 공생에 사용할 때 아주 주님을 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신 같이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격으로 아주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열매를 크게 아주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첫째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주 천국의 상태로 성령이 바꿔놓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로 아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속의 마음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성품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주 바꿔놔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오래 참고 아주 자비하고 그리고 선함으로 그런 성품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나 자신을 아주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주 맺어지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일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몸을 움직여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면 이거는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충성하고 믿음이나 충성 같은 거죠. 온유하고 절제라는 것은 아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순교 제물로 아주 이렇게 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주 정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아주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온유도 자기를 항상 어떻습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낮추고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죠. 남을 높이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렇죠? 절제라는 것도 허랑방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들 그대로 온전하게 아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주님께만 아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보다도 자기에게 아주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고, 그죠? 충성하게 되고, 그렇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이 맺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9가지 열매를 지금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가 뭐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해서 아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이 나타난다. 근데 나타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죠. 그죠? 남에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으로서 기쁨하셔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지 이것이 충성이고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만 한 거죠. 그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주 생명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아주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